고등학교 때 서점에 갔는데 굉장히 얇으면서도 안에 그림이 있고 이건 금방 읽겠다 싶은 책 한 권이 딱 눈에 들어왔었는데 그게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정말 책 읽기 익숙하지 않은 저에게 그 책은 상당히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읽은 그 책 한 권이 아직도 제 뇌리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그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갈매기의 꿈을 많이 읽으셨지요? 제가 저는 우리 성도들 다 한 번씩 사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랬었지요. 그런데 또 다시 이 시점에서 그 책을 보니까 또 다른 그러한 것들이 제 눈에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 권의 책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한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 리걸, 조나단 리빙스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영적인 여정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날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물론 새가 되어서 날아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금은 더 철학적이고 심오한 그런 영적인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조금 벗어난 또 다른 차원, 신성한 영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그러한 일보다도 더 심오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부르심을 통해서 가능한데요. 이 조나단이 살고 있는 그러한 바닷가는 끊임없이 싸우고 그 다음에 서로 물어뜯고 아주 사는 삶의 현장이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갈매기들이 그냥 시장 같은 데서 버려지는 고기 몇 마리, 그 다음에 창자 이런 어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버려지고, 그리고 또 어쩌다 고기를 잡으면은 그것을 먹고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 또 살아가는 어떤 생존에 급급해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갈매기의 꿈에 나오는 조나단 리빙스턴, 그런 갈매기는 단순한 새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는 먹고 사는 서로 갈등하면서 생존 경쟁이 아주 치열한 그런 갈매기들 사이에서 있는 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더 갈매기가 그 먹고 사는 그 일이 아닌 날개를 가지고 더 높이 날아보고 싶고, 날개를 가지고 더 빠르게 날아보고 싶고 하는 그러한 내면의 부르심이 이 갈매기 속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갈매기는 쉽게 말하면 조금 생각이 다른 갈매기였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고 주어진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치열한 그런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인생이. 이 갈매기는 깊은 내면의 부르심이 자꾸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다. 또 다른 그러한 갈매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또 다른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비전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또 환경 속에서 어떤 육체적인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있는 영이 있고 이 영적인 여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그래서 갈매기가 단순한 새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단순한 인생의 삶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높은 그리스도의 그러한 차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차원 아래서 우리가 날아오르고 또 진리 안에서 진정한 하늘의 생명, 신성과 연합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점점점 그리스도화, 신성화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갈매기의 꿈을 신앙의 영적 여정과 같이 상응하는, 비교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높이 날아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이 날아오를 때 멀리 볼 수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 어찌 보면은 방앗간에 있는 그러한 곡식들을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내면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면이 열릴지어다. 내면이 열릴지어다. 이 내면의 부르심,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식,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거하고 조금은 차원이 다른 저와 여러분들의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으로 느낄 수 있어요. 이 내면이 발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면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조나단. 이 조나단은 분명히 다른 갈매기하고 달랐다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갈매기들이 나는 이유가 뭐야? 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날아다닙니다. 바다 위를 나르는 것도 고기를 잡기 위해서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바위에 앉는 것도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바닷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조나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기 위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날아서 먹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는 날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조금 우리도 비슷하지 않냐? 살기 위해서 먹으세요? 먹기 위해서 사세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조나단이 지금 모든 갈매기들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먹이를 찾고 살아가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의 생각은 살는 거가 뭐냐면 그는 날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조나단의 목적은 날기 위해서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갈매기들은 먹기 위해서고 그게 살아가는 삶의 목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나단은 나는 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는 날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더 빠르게 날고 각도를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해볼까 끊임없이 각도를 바꿔가면서
그는 속도를 더 빨리 내보고 그 다음에 낚아채 올라가고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주어진 날개를 가지고 비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지금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먹기 위해서 사시나요? 살기 위해서 먹으시나요?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창조한 이 땅에서 그분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 안에서 깊이 자각되어지면 이제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발을 비록 땅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내면은 하늘을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습은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과 같이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은 또 다른 한 마리의 조나단 리빙스턴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 땅에 먹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목적들이 부를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어떤 야망,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가 이 땅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처럼 이 조나단 리빙스턴이 단지 기술을 넘어서 존재의 목적을 향한 갈망과 같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 땅에 존재하는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깊이 찾아서 이 내면이 열려져 내면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 그러한 존재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음이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날아가는가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오늘 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는 것으로 내 삶의 만족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신앙의 여정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갈망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부르심이 무엇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추구해 갔던 깊은 나라는 인생의 그런 내면적인 갈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뭐 한 주간 어떻게 사셨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에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그래 나라는 인생의 깊은 내면의 갈망 먹는 거 입는 거 아니면은 뭐 이 땅의 어떤 명예 이익 그런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향한 깊은 내면 속에 갈망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다. 지금까지 없었어도 이 순간 또 지금까지 있었어도 이 순간 나의 갈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깊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내면의 갈망이 내 속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강력하게 그 내면의 부르심이 나를 팍 끌어올리고 치어올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만 두 손 들고 하면 큰 소리로 하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평범한 갈매기들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조나단 리빙스턴과 같은 갈매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웅변을 한번 했는데요. 촌놈이 아주 시골 촌놈이 처음에 올라갔는데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분명히 원고는 가지고 올라갔는데 원고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한 사람들을 봤거든요. 이 연사 여러분에게 모아 외칩니다. 아마 지금 같았으면 조금 더 잘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전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올라가고 떨다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국어 선생님이 원고를 써주시기는 했는데 아무튼 뒤에 가서는 원고가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내면에 강한 하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정말로 그렇게 그러한 부르심이 내 내면 속에 갈망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이제 각오해야 될 거가 있어요. 각오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조나단은 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4차원인 사람이 3차원적인 사람들하고 있으면 같이 융합이 돼야 돼요. 안 되죠. 당연한 거예요. 그냥 4차원적인 사람이 3차원에 가서 막 같이 좀 놀아보려고 하면은 배척당해요. 외면당해요. 아주 취급당해요. 좀 도른 또라이 취급당해요. 여러분은 그런 취급을 당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들 사이에 뭐 학교에서 그런 취급을 당해 보셨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분명히 생각이 다르면 달라요. 고등학교 때 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맞는 친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별명이 목사였거든요. 불러다 놓고 식사하기 위해서 쫙 줄 서 있으면 기숙사 생활했기 때문에 줄 서 있으면 거기에 앉아서 저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물으러 와요. 목사님 그럼 물으러 와요. 그래 제 별명이 목사였어요. 어떻게 보면 걔들은 그러면서도 미안해해요. 한 친구는 술을 먹고 와서 야 광수야 미안하대야. 왜 미안해? 쥐가 나한테 미안한 일 한 거 뭐 있어? 너 쥐가 나한테 미안해 할 일이 없거든요. 근데 술 먹고 와서 미안해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하고 생각이 분명히 다른데 자기의 삶이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러분, 조나단은 달랐어요. 삶의 목적이 높이 자기는 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어느 날은 팍 높이 날다가 지쳐서 집에 들어왔는데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수척해져 가요. 점점점 아파져 가요. 그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넌 왜 다른 애들과 같이 살 수 없니? 그냥 물고기 잡아먹고 다녀. 왜냐하면 그게 갈매기의 살아가는 갈매기 생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래서 무리에서 자꾸 떨어져 나와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여러분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면 어때요? 외롭지요? 외로워요. 눈물 나요? 눈물 나지요. 왜냐하면 그 속에 같이 갈 수 없어. 그러니까 혼자 고독해요. 혼자 고독한데 이 갈매기가 고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빠르게 날아보고 높이 날아보고 그 다음에 높이 날아올랐다가 또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내려와 보고 그러다가는 탁 바다에 부딪혀서 구사일생 사실 죽으려다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좁은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닌 줄을 압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이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깊은 내면의 부르심이 무엇인 줄을 알고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외롭게 돼 있어요. 그 길은 반드시 좁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처럼 진리를 향한 비행, 깊은 진리를 찾기 위한 삶은 절대로 넓지 않습니다.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은 결코 육신적인 행복, 육신적인 평안, 육신적으로 인정받고 육신적으로 대우받고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왜냐하면 넓은 대중 속에서는 찾기가 힘들어요. 오직 나의 깊은 내면적인 그러한 갈등, 내면적인 고통, 내면적인 끊임없는 싸움 속에서 결국은 발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불평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너무너무 만족하고 평안하다, 이런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깊은 내면을 추구해가는 것이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고독한 것이 좋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면적인 것을 추구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에는 내면적인 것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혼자 어찌 보면 고요히 깊은 밤, 아니면은 깊은 산속, 아니면 나 혼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어찌 보면 외톨이와 같은 그러한 나 혼자만의 좁은 길이 결국은 이 깊은 자유, 이 깊은 그러한 진리를 찾기에 그런 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하면.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찾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끊임없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영적인 통로를 열고 지식에 들어가려면 사실은 어찌 보면은 육체가 많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금식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육체적인 노동도 필요하고요. 그런데요, 제가 경험하면서 보니까 금식하는 것보다 노동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를 보세요. 금식은 먹지 않고 그 다음에 안 마시고, 제가 안 마시고 한 4일 가까이 있어 봤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가지고 못 있겠어요. 그것도 주님이 마음을 주셨으니까 하지. 금식도 물만 먹고 수십 번 금식이 감동이 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수 없이 감동이 금식해야지요. 그런데 그때의 금식했던 것보다 몸이 완전히 이런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일을 하고 나면 희한하죠.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은 깊은 내면 속에 막 희열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이러한 육체적인 노동이 사실은 영적인 일에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행복하고 그럴 때에 영적인 그러한 진리의 세계가 열리는 것보다 때로는 먹는 것도, 때로는 마시는 것도, 때로는 육체를 굉장히 굴려서 아주 지칠 대로 지친 그러한 상태는 깊은 내면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희열이 그때만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깊은 진리의 지식을 향해서 외로운 비행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나단은 같이 날지 않았어요. 자기 혼자 날았어요. 그런데 혼자 속에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발견해요. 여러분, 그러나 혼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계가 있어요. 이 조나단이 결국은 동네 회의에서
동네 공의회에서, 동네 공의회가 뭐예요? 갈매기들이 인민재판을 열었어요. 갈매기들이 인민재판을 열어서 조나단, 너는 이단이다, 그렇게 정죄를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무리와 같지 않거든요. 네가 똑같이 우리와 같이 먹고 오직 나는 목적이 먹기 위해서 나는 그러한 갈매기의 인생이 된다라면 너를 받아주겠다. 다시 한번 네가 결단 내려라. 그런데 네가 먹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이라면 너는 갈매기들의 이단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무리 속에서 같이 살 수 없어.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쫓겨난 거예요. 갈매기 무리에서 이단 갈매기가 되어서 이 조나단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한없이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데 와, 굉장히 빛이 나고 하얀 갈매기 한 마리가 쫙 날아오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매기들의 무리 속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끼는지, 그 이름은 누구였냐면 치앙이라는 갈매기였습니다. 치앙. 그러니까 드디어 이 갈매기 조나단은 아주 유능한 멘토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 멘토가 치앙이라는 멘토인데요, 이 치앙은 얼마나 많은 수련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고난과 훈련을 겪었든지 그는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러한 갈매기였어요. 그 갈매기가 조나단에게 날아옵니다. 말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공간과 시간마저 초월한 듯 날고 있는 그 재앙이 조나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갈매기가 아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다. 우리는 빛이며 사랑이며 자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다른 갈매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해요. 너는 갈매기가 아니야. 너는 인생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이 아닌 것을 믿으시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성을 소유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데 이 조나단에게 이 정체성을 알게 한 이가 누구냐면 치앙이었어요. 치앙을 만난 것은 조나단의 일생의 최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왜? 그의 삶의 사상, 생각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그냥 갈매기가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자유고 사랑이고 빛이고 너는 무한한 존재야. 그렇게 얘기하여. 그러니까 조나단이 그렇다면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네가 믿는 그대로 존재하게 된다. 네가 믿는 그대로 존재하게 된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거를 이런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지 읽으면 읽을 때마다 아주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이 갈매기는 진정한 갈매기의 깨달음은 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나는 데의 인생의 목표를 걸고 살았어요. 나는 데의 기쁨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멘토를 만나고 나서 멘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존재는 자유고 너의 존재는 빛이고 너의 존재는 사랑이고 너의 존재는 믿는 대로 존재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비로소 이 조나단에게 살짝 열어주고 있는 게 누구냐면 멘토예요. 여러분, 이러한 조나단은 깨닫게 되어져요.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기술이나 그리고 어떤 빠르고 높고 날고 이런 것에 오는 게 아니라 깊은 내면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 자유가 오고 깊은 내면의 정체성을 깨닫는 데서 비로소 그는 자신이 누구인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자기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런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어디서 알게 되는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쁜 내면의 부르심,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부르심을 입었다라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해 가야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연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이 연합은 단순히 같이 동행하는 연합이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영혼과 연합되어지고, 그리고 내 영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져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영 안으로 오셔서 내 영과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연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신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신이 된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하면, 또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것을 하면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성경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과 연합이 되셨는데, 나는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온유가, 그분의 겸손이 결국은 내가 그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영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요. 믿어지시면 하면, 그래서 내 영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신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취향과의 만남을 통해서,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조나단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져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이 취향이 자기를 데리고 가는 한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공동체 무리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나만인 줄 알았더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수많은 갈매기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러한 갈매기들이 사실은 갈매기들의 그런 자신처럼 나는 갈매기들의 공동체를 발견한 거죠. 헨리 칼빈, 커크 메나이드, 찰스 롤런드. 여러분, 이들을 만나고 나서 이는 비로소 진정한 갈매기의 그러한 초월된 세계의 삶을 거기서 보게 되죠. 왜? 이들은 서로 갈등하지 않아요. 이들은 서로 희생하고, 이들은 서로 기뻐하고, 이들은 서로 경쟁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와,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갈매기들에게 있어서 이런 세계가 있었다니, 비로소 이 조나단은 깊은 그러한 초월되어진 깊은 그러한 그 갈매기들의 그 가장 밑바닥의 세계에서 초월된 갈매기들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는 이러한 세계도 있었나 싶은 그런 세계를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나는 자들이 있었군요, 나 혼자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그는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 높이 나는 자만이 해안선 너머의 지평선 세계를 볼 수 있고, 더 깊이 믿는 자만이 더 넓은 하나님 세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고 진정한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고 진정한 공동체에서 눈을 열어주는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가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가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차원이 다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랬어요. 10명이 모였는데 10명이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명이 모였는데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게 쉬운 일인가요? 안 되지요. 어렵지요. 집에 있을 때 부부도 사실은 마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20명, 30명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깊은 초월적인 그런 성장, 그러니까 평범한 갈매기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만들 수 없는 것이 공동체예요. 평범한 갈매기들은. 그러나 이처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조나단과 같은 갈매기는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하늘을 나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성품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소입니다.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가 그랬죠,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영성을 가진 무리들만이 그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떨어져서 사는 건 뭐 누구나 다 떨어져서 살 수도 있어요. 모였다가 흩어지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깊은 그러한 공동체 멤버십을 형성하는 것은 영성이 자라지 않냐고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 있는가? 노. 아니요. 나는 지금도 주님, 시온의 영광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깊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살아가요. 제가 희한한 이상을 하나 봤어요. 그 이상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꽁주머리 한 나이 많이 먹은 혼자 된 청년이 한 분이 살고 계세요. 그분은 다른 사람하고 얘기도 별로 안 해요. 그냥 혼자 일하고 그냥 혼자 밥에서 먹고 아침에 일찍부터 혼자 하고 그냥 혼자 살아요. 그런데 이상 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에 결혼했는데 어느 한 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이죠. 꿈은 영적인 언어예요. 그분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나도 이제 그분을 따라서 그 집에 갔어요. 그 집에 갔는데 다른 집이 있고 침대들이 쭉 누워서 그 집 식구들이 살아요. 근데 이분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그 집에 작은 방 하나 속에 얻어갖고 살아요. 왜? 너무 가난해서.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근데 아파요. 또 두 분 다 아파. 두 분 다 아픈데 아들이 이렇게 갔는데요, 아들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 아들하고 싸워요. 근데 이제 아들하고 싸운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그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그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았어요. 아기까지 낳았는데 이 여자가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도 못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꿈이 깼어요. 꿈이 깨면서 또다시 주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을 뻔도 했다. 이거 영적인 거예요. 지금은 뭐 또다시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결혼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같이 동네에 살다가 눈 맞아서 그리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애기 낳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결혼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서 딱 그 다음에 딱 끝났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기를,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어. 지금 신랑하고 그 사람 신랑하고 누가 더 나을까? 불평하지 말라고. 또 그 사람하고 살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요렇게 만나게 하셨으니까 절대 불평하지 말아라는 그런 내용의 의미였어요. 지금 남편하고 조금 불만이 있으세요? 한 번씩 싸우세요? 깨어 있으셔서 지금 남편이 아주 오늘 가거들랑 집에 가서 앞에다 놓고 큰절 한 자리 하세요.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절을 한번 꼭 해야 될 줄 알아요.
자, 여러분, 조나단은 그 천상의 공동체 무리 속에서 살지 않아요. 또 다른 각성이 일어나요. 무슨 각성이 일어나면 내가 다시 내가 살았던 그 마을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계를 모르고 살고 있는 그 자기 동족들에게 이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겠다. 가서 이것을 깨우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갔어요. 그 갈매기가 살아가는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과 같은 생각, 옛날과 같은 서로 아침마다 서로 싸우고 큰소리 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도대체 개과 천성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한 갈매기 청년이 외롭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의 이름은 플래처. 이 플래처라는 이 갈매기를 보았는데 이 갈매기는 조나단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못해 왜 그의 내면 속에 있는 본성에 그냥 이 피트가 그들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처를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를 제자로 삼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을 하라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난 이후에는 나라는 인생의 삶이 바뀌어요. 이제는 그전에는 사랑받고 싶었던 인생에서 사랑의 종로를 닫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다른 데는 섬김을 받고 싶었던 인생에서 이제는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다른 때는 내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잘났다, 내가 어떻게 보면 높다 이런 식으로 어떤 자신을 높였다라면 이제는 깊은 겸손으로 들어가서 다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삶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왜? 그게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주시면 하면.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는 그 삶은 뭐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진정으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 연합될수록,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면 하나 되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리스도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고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믿어지시면 하면,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갈매기, 땅에 사는, 바다 위에 사는 갈매기가 아니에요. 하늘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갈매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여러분, 땅에서 모이 쪼아 먹는 닭이 되시렵니까? 하늘의 높은 창공을 나르는 갈매기가 아니라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독수리입니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독수리입니다. 당신은 닭이 아닙니다. 당신은 평범한 갈매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늘을 나는 조나단이에요. 여러분, 믿어지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땅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지시면 아멘. 더 이상 우리는 바닷가에 사는 갈매기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닭장 속에 갇혀있는 닭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더 높은 하늘을 나는 갈매기고 우리는 더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은 인생이요. 신성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성이 나를 지배하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온유, 그분의 섬김의 삶의 모습으로 내 삶이 점점점 바뀌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시나요?
누가 좀 한 사람 벌써 그 중에 먼저 좀 갈매기 같은 삶이 돼보세요. 독수리 같은 삶이 돼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나단 리빙스턴 리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설교가 은혜가 되셨던 것들랑 이번 주간을 가셔서 저 갈매기의 꿈을 한번 사서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다른 더 깊은 영적인 공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